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누구한테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족한테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언제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냐면, 언제 가장 많이 들어요? 평소에도 듣지만 장례식 때 많이 듣습니다. 주로 발인 예배 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유가족들은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고 슬픔을 이기시고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때 이 본문을 많이 하죠. 여러분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희 교회 다니시다가 장례를 당하시게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장례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별로 오래오래 살고 싶으신가 본데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애 없이 반드시 한 번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장례를 당하게 되고, 어떤 목사님이 장례를 인도하더라도 반드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장례를 집도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은요, 기독교의 모든 기원의 기원, 뿌리 중에 뿌리가 되는 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인류의 구속사가 이 부활이 빠져버리면 예수님이 예수님일 수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라는 증거가 부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통해서 다 용서받았다는 것도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배고프고 목마르시고 저와 여러분 보시면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인류 역사상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모든 동식물을 말할 것도 없고요, 인간도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죽었다가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했다고 안 합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말하거든요. 나사로는 잠시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것은 잠시 깨었다가 또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죽었죠. 구약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에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록들은 여러 기록들이 있지만 성경에 그걸 부활이라고 안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마지막 날 영광의 모습으로, 능력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무덤에 있겠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모든 종교와 모든 교주들과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모든 교주들과 차원이 다른 차별화되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고 생명이고 복음이죠. 다른 종교에는 이 부활이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불신자들이 이렇게 분명한 부활을 안 믿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역사적인 또 성경적인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증거가 뭐가 있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목격자, 부활의 증인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만찬을 하고 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큰 소리 쳤잖아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두려움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죠. 도망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많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을 봤던 제자들이에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던 것을 봤던,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눈먼 자가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수많은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풍랑이 잠잠해지고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결정적일 때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180도 달라졌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난 뒤에는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이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한테 예루살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더 이상 증거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큰 코 다칠 거다 하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사도들,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담대히 증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6절에 자, 베드로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평범한 어부 출신이었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해서 걸어 다니니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들의 별 볼 일 없는 능력으로는 낫게 하는 건 아닌데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저런 기적과 능력을 행할까? 저 평범한 제자들이.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7절 20절에 보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이것은 뭐냐면은 부활의 소식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며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뭐예요? 보고 들은 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담대해요, 담대하지 않아요? 담대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냥 일상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적인 걸 경험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으니까 예수님 굳게 믿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랬고요.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남긴 그 역사 기록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예수님 12제자들의 행적을 기록을 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 역사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나사렛 부활하신 예수를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 먼저 수제자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로마 네로 황제 때 박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런데 어떻게 죽었다고 전승에 돼 있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베드로가. 야고보도 말할 것도 없고요.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제자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 활에 맞아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아무개 제자는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기도 하고, 그런 기록들이,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죽으면서도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돌에 맞아져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있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근데 그 밭이 자기 전 재산보다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얼핏 보면 그 밭은 자기 전 재산보다 그 밭을 수십 개도 살 수 있는 전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을 주고 다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산 이유가 뭐라고요? 그 밭 땅 속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보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 밭에 보물이,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순교했다는 것은 목숨 귀하잖아요.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이 몇 개가 됩니까? 자기 귀한 목숨을 바쳐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분명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내 목숨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끝까지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면은 나는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예수님 제자들의 담대한 순교는 예수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잘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이 바울 사도가 종교 지도자들의 명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의 삶도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닐까?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바보 멍청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판단이, 선택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너무도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는데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할 때 성경 한 구절 읽으면 여러분 부활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뭐 때문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뭐 때문에요?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뭐 때문에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닥치면 예수의 부활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에 보면, 자, 여러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간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뭐 때문에요? 부활신앙 때문에. 3번 태장으로 맞고. 뭐 때문에요?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뭐 때문에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부활 때문에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 때문에요? 부활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인생의 좋은 것을 결코 포기하고 내줄 수는 없었겠지요. 바울의 극적인 변화가 그의 고난과 순교의 삶이 예수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6,000년 동안 우리 교회의 역사가 예수님 부활이 확실한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거든요. 순교의 역사, 피 흘리는 역사가 통해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성경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나타나 있고요. 교회사 가운데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유명한 성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고요. 우리 한국에 여러분 순교하신 목사님 누가 생각나세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분들도 귀한 목숨입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그분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혀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지하계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는 바로 누가 부활의 증인이냐면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저 부활신앙이 별로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날씨가 좋고 꽃이 만개했는데 꽃 구경 안 가고 부활절 예배에 오셨잖아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처음에는 성경을 처음 예수님 초신자 때 믿으면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고 그거밖에 안 되는데, 말씀 이해가 안 되는데, 한글 성경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찬양할 때 감격이 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악몽을 꾸거나 악한 것이 헛것이 보이거나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것뿐인데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예배당에 올 때 감사와 기쁨이 있고 또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은 너무 하루하루 살기 벅차더라도 예수님께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힘이 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5절과 57절에 보면, 부활하신 성도들은,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이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 때는 죽음이 없었죠. 그러나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였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잖아요. 그 영적 죽음에서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싹스로 사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죄의 싹스로 사람들이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스타트를 끊으신 줄 믿습니다. 최초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55절은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 함께 55절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집에서 아내한테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사망한테 큰 소리 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는 발붙일 곳이 없다. 너는 완전히 패했다, 이런 뜻입니다. 너의 승리가 눈꼽만치도 발붙일 곳이 이 세상 천지에는 더 이상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선포거든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한글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쏘는 것, 독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엄청난 고통을 주는 전갈과 독충과 같은 그 독침을 뭐가 가지고 있다고요? 사망이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사망을 통해서 독침을 사람들에게 쏘기 시작합니다. 치명적인 독침입니다. 사망이 독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망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파괴력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쏘아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러나 전혀 끄떡없는데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망의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최고의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모든 공포, 두려움의 끝자락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사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최후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사람들의 이 대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침을 가지고.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래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 뭔 말이에요? 뭐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는 것은 죽음 문제의 그늘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몸에 성한 것이 없네, 질병이 찾아오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질병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죠.
사람 사이가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죽겠네. 그렇죠? 사람 사이의 갈등 문제, 모든 스트레스의 끝은 극대화되면 결국은 남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개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모든 어떤 갈등과 전쟁의 끝자락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은 죽음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대의 고민은 뭐냐면은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초점, 모든 시스템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못 피하니까 최대한 죽음을 늦출 수는 없을까? 모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요. 모든 철학이 인간의 스트레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죽음을 더 늦출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죠. 끝자락에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해도, 늦추려고 해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늦출 수는 있겠죠. 돈을 많이 가지면 세계에서 최고로 뛰어난 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늦출 수는 있겠지만 피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를 큰 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 주일날 봤으니까 큰 소리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누구한테요? 이 사망 권세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55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인격체예요. 인격체. 살아있는 존재처럼 저와 여러분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경은 사망을 인격체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인격체와 같은 그 존재인 사망의 권세를 호통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감사감격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엄청난 권세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아 이렇게 부르었다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사망해놓고 가로 안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염려야 이걸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울증아, 공황장애야, 미움아, 원망, 불평아, 불신앙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온갖 상처들아, 그 아픔과 통증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아 하면서 이 사망 대신, 사망이 뭐예요? 부하들이죠. 부하들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적인 모든 아픔들, 상처들 이런 것들은 사망의 졸개들이거든요. 그런데 대장한테 우리가 큰 소리 쳤으니 나머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큰 소리 칠 수 있죠. 누구 덕분에 이렇게 큰 소리 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도 사망의 졸개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들랑 큰 소리 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큰 소리 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악한 사탄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사망만 이긴 것뿐만 아니고요, 사탄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마귀를 멸하셨다,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18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를 지키심에 그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죠,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때문에 어떤 악한 마귀 사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하셨죠? 모든 죄가 다 예수님 십자가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서 운명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면서 바위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면 자던 성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길이 완전히 열렸다,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 문제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고로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굳게 하면 할수록, 부활을 믿지만 부활신앙이 더욱더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더욱더 담대하게 호통치면서, 악한 원수마귀 호통치면서, 사망권세 호통치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더욱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면서 이 예수님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 모두 부활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고 분명해져서 사도들처럼 부활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고 자랑하고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부활 신앙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